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교회 리더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개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상호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거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거룩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죠. 내가 인본주의 사랑,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욕에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사랑. 반드시 거룩이라는 전제 조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죠.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주님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바로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성경 그대로의 교회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종종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화끈하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일을 너무 잘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나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우리 목사님 최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바뀌는 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목사님의 성향인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 뭐가 제가 감정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이렇게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최고. 우리 목사님만큼 성경 많이 하는 목사님도 없잖아요. 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하는 그런 목사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순종, 완전 순종, 그냥 순종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가.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이거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 이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셔서 성경대로의 일을 행하실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고, 성경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또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절대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완전 순결합니다. 완전 순종합니다. 완결 순종합니다. 이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있죠. 교회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적 리더 있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셀 리더 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누군가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맡겨진 양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또 목자라고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같은 이제 부목사는 리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양떼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담임 목사님의 참모가 되고 담임 목사님의 비서가 되는 역할들. 담임 목사님이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이제 수행하는 담임 목사님의 수행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리더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그런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리더를 향한 교회에서 리더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때 그 리더는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또 셀 리더인 우리 셀장님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신학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에서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은 성경적인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사실 장로가 없습니다. 정통적인 침례에서는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서는 장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니까요. 우리 침례교회 그 정신 핵심은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또 다 집사님인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기독교 총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가면은 너는 아직도 집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침례교 이렇게 집사님들은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그런 시험 드는 또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에서도 장로라는 호칭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아니라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 장로, 원래는 안수 집사인데 장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칭 장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부를 때 호칭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는 마시고 그냥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집사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모두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됩니까?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잘 섬겨드리죠. 그래서 추석이나 명절이나 그러면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잘 섬겨드리고 때로 뭐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수고해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성격적인 것이죠. 근데 이건 관례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뭐 잘 섬기는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런 관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잘 존경할 자로 그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잘 섬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목사님은 좋아, 저 목사님 좋아 이렇게 하는 자기 이런 감정, 내 기준은 깨뜨려 버리고 성경 그대로를 이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줍니다. 사례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논쟁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직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죠. 말 그대로 사례하는 사례비죠. 그 근거가 바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꾼에게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계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셀 리더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과 또 셀장님들, 셀 리더들을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아는 게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뭐 외모가 어떻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출신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걸 알라는 게 아니라 친밀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담임 목사님 가까이 하면 시험 들어. 알면 시험 들어. 그냥 멀찍이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최고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보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어머니가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누구한테도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라. 그런 차원에서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멀찍이 떨어지면 본인이 뭔 짓을 하는 성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한 그런 어떤 감시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와요. 자꾸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고 그러면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겠죠. 더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친밀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목사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 이것입니다. 셀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셀장님과 이 셀원들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또 거기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더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셀장님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셀 리더를 위한 최고가 뭘까요? 그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뭐 명절 때 사과 박스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셀장님 잘합니다. 뭐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또 만약에 셀원이라면 우리 셀장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끼리 화목한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요 너무 속상합니다. 영적 리더 또 셀 리더들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뭐 생일 때 선물 주는 거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가 아니잖아요. 우리들끼리 화목한 거, 너희들끼리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잘 이렇게 화목한 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와도 싸우고 갈등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우리 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우리 착한 우리 셀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리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에게 기쁨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유익이 리더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리더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가 죄를 져도 다 아이고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가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덮어줘야지 뭐. 나 같은 게 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큰 의미에서 장로는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의미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작은 의미에서는 이제 셀 리더. 셀 리더도 목회자죠. 그러니까 작은 목사예요.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여기 얘기할 때 셀장인 분들은 나도 장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은 너무 뭐 못됐어요.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고지고대로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 모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막 그렇게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를 정지할 수 없다. 받지 말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저도 그걸 봤어요. 그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송사가 들어갑니다. 그 송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가 잘못했는데 그걸 덮어주면 안 된답니다. 덮어주니까 교회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영적 리더나 또 어떤 셀 리더나 그런 이제 교회 중책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주고 그걸 덮어주려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뭐 부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또 셀장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장로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담임 목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교회에 악영향이 들겠죠. 어떤 사람은 떠날 수 있겠죠. 이거 부목사가 뭐 저래. 이게 이상해. 떠날 수 있겠죠. 뭐 셀장이 저래. 셀장이 저렇게 뭐 범죄할 수 있어? 그 장로가 모르게 저렇게 범죄할 수 있어? 범죄행위 막 그런 거 신문에 날 정도에 그 범죄행위 막 그런 거 나오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덮죠. 조용히.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사임은 이제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고 해임은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임돼서 잘렸어요. 잘못해서. 근데 사임, 일신상의 이유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녀사냥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하라.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구나. 죄가 드러나면 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알려줘라. 교회 안에서. 그러게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기 전에 어때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자백해야 되겠죠. 자백하면 죄는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흰눈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범죄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죄라는 게 뭐예요? 범죄라는 게 이 중독성이거든요. 끊어지지 않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도둑질해서 한탕했으면 그냥 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요. 언제까지 합니까? 걸릴 때까지예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성범죄하는 사람도요. 뭐 한두 번 이렇게 쾌락 받았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걸릴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근데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죄 다 드러나면 어때요? 부끄럽겠죠. 자녀에게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부끄럽고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셀장인데 저런 죄 지었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상처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먼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거든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공명정대해야 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아무 일에서도 아무 사람에게서도 이게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부목사님까지도 뭐 셀장님 뭐 나랑 친한 사람 여기에 상관없이 성경대로를 이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격하게 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이건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셀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 뿐만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사시대가 됩니다. 지금도 사사시대가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루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진흙과 같은 정말 먼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지금도 그 생기가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 정말 진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우리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붙들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